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욕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0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작은 것에 대한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역 이 단계에서 이미 예수님은 많은 추종자들, 많은 제자들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12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70인을 또 크게 돼가지고 파송하던 모습도 있었고,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도 보이지만 그의 반대편에서 바로 예수님 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또 예수님의 한 그룹과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작은 제자들의 에피소드, 어떤 소동에 있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이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어떠한 제자들 사이에서 소동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노중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물어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니들이 뭐 때문에 싸우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하셨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것을 다른 말로 변형하면은 복음 안에서 누가 큰가? 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분명히 그 안에서는 지위가 생기고 또 신분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떤 본심,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자 하셨던 큰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천국 안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 문헌에서는 천국에서 여러 상급이 있고 지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지위와 신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의 지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어느 정도 내가 신분을 갖고 있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음 2절을 통해서 1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것에 있어서 큰 자에 대한 어떠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어떠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에 대한 작은 자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자 중에 하나, 바로 너희들이 업심여기고 있는 10절에 나오는 또 작은 자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12절에서는 비유로 나오지만 바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 이 세 가지 작은 자, 조그만한 자, 누군가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작은 자로서 어떻게 작은 자들을 섬겨야 되고 또 어떻게 작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인지, 또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찍어내어 버려야 할 또 작은 손과 발, 또 한 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러한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2절을 통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고대 사회, 지금은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인권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존중을 받고 있지만 옛날 시대에서는 아이들은 아주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전쟁이 벌어지면 아이들과 특히 여성분들의 피해가 아주 컸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고대 시대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의 사랑에 근거한 지위 외에는 어떠한 지위도 없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바로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바로 의존하며 남에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을 낮추는 모습, 항상 배우려고 하는 모습, 항상 내 자신이 못나기 때문에 항상 내 행동과 내 가치관이나 내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 또 겸손한 자의 모습을 바로 어린아이에 비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머리가 굵어집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 또 어떤 삶의 노하우를 만들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이제 40이 먹고 50이 먹으면서 굳어지게 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조언이나 책망을 주려 한다고 하면 당신이 뭐냐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내 가치관,
내 주장, 내가 겪어왔던 모든 여러 가지 삶의 가치관들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의 말이지만 나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떼는 말이야 하면서 나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고정된 관념과 노하우를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살아온 모습, 그런 삶의 지혜를 부정하거나 낮추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예를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어른이 되면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그 안에서 계속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만 바로 부모님의 통제 아래에서 자신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때론 혼나기도 하지만 이내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깨우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어린아이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너희가 어떤 한 가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것을 존중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또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에 빗대어서 계속 너희들이 갱신해 나가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배워나가고 그 안에서 깨우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신을 보호하고 아낀다는 마음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이는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안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은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빗대어서 본다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바로 저희들이고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양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님 아이 어떤 한 10명의 아이가 있지만 그 한 아이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10손가락 중에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옛말씀처럼 그 안에서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바로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모의 마음과 또 앞에 있는 또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 안에 긍휼함이 바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주인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 전해주고 싶은 바로 각자 서로가 품었으면 하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이 닮아가야 할 마음이다.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고 그들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작은 자의 모티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있고 작은 자 중에 하나, 또 길 잃은 양, 그리고 다음 본문에 나오는 6장에서 9절에서 강조되는 또 하나의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작은 자,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어린아이, 또 잘못하여 무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은 어린 양의 소자들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또 하나의 작은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공관복음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스칸달론이라고 하면서 바로 걸려 넘어지게 하다, 실수로 장애물이 되다라는 말에서 유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잘 되는 사람들, 뒷다리를 잡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실족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를 작은 자들을 한 명씩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잘 못되게 뒤에서 뒷다리를 걸고 거슬러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 예수님께서 화를 받을 거다라고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실족하게 하는 분,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도 큰 부류는 아닐 겁니다. 바로 적은 부류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적은 부분에서의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우리가 국률하게 여겨야 될 많은 작은 자들이 있지만 바로 남의 뒷다리를 걸고 공동체에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과 9절을 보면 저는 이거를 연결시켜서 보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무리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공동체가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실족해 하는 사람, 바로 찍어내버리다 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러한 눈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정말 잔인한 어떠한 본문이지만 바로 그러한 실족해 하는 사람들을 또 던져지는 불에 빼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사람의 뒷다리를 잡는 그러한 행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다라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 특히 거룩한 시 성동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없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되고,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한 마음들 또한 뒷다리를 잡는, 또 실족해하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성경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1장과 6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독립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커가야 되겠지만 어린아이의 특성인 바로 내 자신을 낮추고 또 그 안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때로는 반항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또 부모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더욱더 그 안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네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를 통하여서 우리는 실족해하는 자, 특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잘 되는 사람들, 믿음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도와줘야 되고 더욱더 그들을 섬겨야 하며 또 그 안에서 누군가를 남의 뒷다리를 잡는, 정말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잡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또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를 통하여서 그것이 분명히 실족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찍어내 버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지, 그들을 또 잃은 양을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도 서로가 돌보고 지지하며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잘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교회식 어떠한 공동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난 사람을 뽑는 어떠한 투표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작은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면서 계속 작은 자들을 계속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나오자도 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 특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공동체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내쳐버리면 되고 또 장애인들을 내쳐버려야지 빨리 이동할 수 있지만 그들을 계속 끌어안고 가면서 별거시키면서 계속
계속 계속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떠한 낙오자도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나그네들과 과부들과 어린아이들을 열심히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바로 공동체의 그 건강한 모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작은 자들, 나보다 못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더욱더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 특히 어린아이의 모습, 또 작은 자들의 여러 가지 작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의 또 그리고 소자 중에 업신여기고 있는 작은 자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한테 대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는 모습임을 또 다음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을 섬기며 더욱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뒷다리를 잡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를 경계해야 되며 또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건강한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작은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과 또 신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